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갤러리라는 곳에 가면요, 1885년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하던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극소수의 미술 애호가만이 알고 있던 그런 그림이었지만 195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책 자유를 위한 대행진에서 언급되었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그 캄캄한 감옥에서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에 벽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고요. 또 조금 가까운 과거에는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큰 메시지를 준 그림이라면서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되어서 이 자서전 등을 통해서 거듭 이 그림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세계적 명화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어떤 여성이 커다란 구체 위에 올라가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의 눈은 천으로 이렇게 동여매어져 있고, 저 악기는 리라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근데 잘 보면 수금의 현이 전부 다 끊어져 있고요, 한 가닥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위태롭게 이제 구체 위에 올라가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한 여성,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악기에 간신히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하는 모습. 이 그림은 각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성이 앉아 있는 구체는 어떤 황폐해진, 약간 색깔이 누르스름하잖아요. 황폐해진 지구를 뜻하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여성은 모든 인류를 뜻하고, 수금의 끊어진 혀는 절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금에 남은 줄 하나, 이 그림의 제목인 희망을 상징합니다. 언뜻 보면 절망만이 가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은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절망이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지 프레데릭 와츠는 끝까지 희망이 제목이라고 고집을 했고, 이 그림은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절망 속에 쌓여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와츠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한 가닥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 절망할 일이 생겼거나 사면 초가의 어떠한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줄기의 빛, 한 가닥의 희망이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절망보다 한 가닥의 희망을 보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누구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움을 보시고 다 멸망시키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남겨놓으셨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간 존재는 다 살려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대홍수 앞에 모든 생명들이 다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만 장대비가 내려도 홍수 피해로 막 떠들썩하죠. 그런데 배수시설도 마땅치 않았던 당시에 40일간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건물은 물론이고 세계의 높은 산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만이 살아남았죠. 40일간 미친 듯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발을 디딜 곳은 없었습니다. 노아가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배에서 나와 땅을 밟은 것이 37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 안에서 온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견디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터벅터벅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주의 문을 지나 땅을 밟았는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과 건물들, 가축들도 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마치 에덴 동산을 처음 봤던 아담의 그 마음처럼 경이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아담은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 봤단 말입니다. 수많은 시체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과 고통으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그 방주 안에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마냥 화사한 꽃밭은 아니었겠죠. 그 상황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그대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지침을 알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약속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오갈 것이 있을 때, 이익이 있을 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노아와 노아 뒤에 이제 막 배에서 나온 가족들과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불공정 계약을 맺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만 이득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것도 불공정 계약이라면 계약일 수 있겠죠. 원래 불공정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기도 하고 애초에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냥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이제 다시는 세상을 멸할 홍수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 병원을 좀 가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커덕 그냥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라에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긴 났는데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홍수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민메 함마뿔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그 홍수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노아가 경험한 대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포함한 생명들이 경험했고 다 끝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런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확실히 깨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 언약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생물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도 인간만큼은 아닐지라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언약에서 인간이 모든 것의 모든 생물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거의 지구의 주인이 고양이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집사는 안 하고 다 고양이 집사로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에게 해당하는 언약을 사람에게 체결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고양이가 귀엽다고 고양이 간식을 주면서 자 이제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생물들에 대한 사랑의 언약이지만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의 대표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생명들을 보호할, 아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객전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오히려 사람 탓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쉽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생명들이 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그것은 보살펴야 할 대상이지 받들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물의 대표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피조물의 대표된 그 자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뭐죠? 무지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홍수 이 사건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신 것이어서 성경에 따로 기록되었을 뿐이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남매가 전쟁통에 어떤 거울이나 빗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게 우리가 남매라는 증거야.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증표가 우리를 증명할 거야. 우리가 남매라는 사이를 증명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 거울이나 빗이 원래 없었는데 증표로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나눠가지고 증표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죠.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무지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과 언약함의 증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돌판 2개에다가 손수 기록하셔가지고 주셨는데 흔히 비 올 때 보였던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그것도 물론 능력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은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만 껴도 설마? 또?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품었을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올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너무 쉽게 PTSD가 온다 하면서 이 단어를 쓰지만 사실 엄청난 일, 전쟁을 겪었다든지 이런 재해 같은 끔찍한 일을 겪은 후에 생기는 장애이지 않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 증표가 없었다면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매우 다정하게 매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봐라. 혹시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도 이 무지개를 봐.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언약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은 비가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몇 년 전부터는 무지개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표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색을 보면 이제 퀴어다 뭐다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지개의 의미는 정말로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되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죠. 그 진짜 의미를 교회가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언약을 맺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으로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자인 사람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저 무지개가 내가 더러운 생명들을 홍수로 죄다 멸망시키려다가 한 번 참고 아량으로 베풀었다는 증거야. 잊어버리기만 해봐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무섭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기억할 테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내가 맺는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테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는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거하게 마시고 취해서 하체가 드러난 것도 모르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두 아들이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노아는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일이 굉장히 좀 자주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둘째 아들인 함은 형제들에게 가서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조롱한 것으로 원어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의 무서움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로 다음 장은 노아의 후손의 족보이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나오는 큰 죄악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그렇게 높게 쌓으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오르자는 교만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홍수를 겪었던 사람들로서 또는 그 얘기를 가까운 가족에게 들었던 사람들로서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겨 멸망해버리니까 우리는 그 홍수의 수위보다 높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기고 인간끼리 똘똘 뭉쳐보자 했던 사건이죠. 이렇게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와 세우는 이 언약 너희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기억할 테니까. 그렇게 무지개를 증거로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남은 수금의 현처럼,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대홍수 가운데 방주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절망 가득한 삶 속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습성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숨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 한가운데로 그 손을 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를 만드셔서 그 안에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몸소 단 하나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라는 징표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며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을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놋뱀을 만드셔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한 가닥, 그러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 한 줄기 빛이 되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십니다. 교회가 방주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작전유정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노아에게 공식적으로 확언하시면서 다짐하시고 맹세하시는 모습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걱정과 염려되는 앞길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먹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듯 우리의 구름 낀 삶 속에 무지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생기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지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